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설교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마침 그때가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는 절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갇혀 두었다가 6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교회는 심각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양쪽에 베드로를 지키는 두 로마 군병이 혹은 대제사장의 군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명은 그 방을 지키는 또 순찰병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가 아마도 매도 맞았겠죠. 감옥에 갇혔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방안이 환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서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오는데 쇠사슬이 그 손목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천사가 허리띠를 띠고 빨리 신을 신어라 해서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하는 말이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이런 일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지만은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아마 환상 중이라고 베드로도 착각을 하고 이 천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나가자마자 감옥 문이 열려지고 또 시로 나가는 철문도 스르륵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가가지고 거리를 걸으면서 비로소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천사는 이미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구출하시고 유대인들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이 되게 모이는 장소였던 그 당시에 아마도 우리 마가의 다락방 잘 알고 있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아마 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그 어머니의 집이 마리아의 집이 여러 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집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이름까지 기록합니다.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문을 열지도 않고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 미쳤니? 예. 베드로의 천사가 온 모양이다. 베드로가 벌써 죽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용히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하고는 혹시 또 군병들이 자리를 찾을까 봐서 그곳을 떠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의 남의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일으켜가지고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고 철문이 열리게 하시고 완전히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천사를 통한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던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게 될 때 첫 번째 드는 감정이 뭔가니 와 기적이다 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은 점점점 기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낳고 기적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저는 이런 패턴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제는 때로 우리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죠. 마음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금 이 순간도 천사를 보내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일은 참으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인식이 없는 가운데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십니까?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아무나 기도하면 들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심령 속에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 삶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지? 하고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도는 참으로 허공을 치는 기도였고 자기 자신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기도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체험을 위해서 또 바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삶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계속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네 가지의 요소를 오늘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한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다시 말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히 모른 채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가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훌륭한 행동이지요.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그 식사를 마련해 놓고 앞에다가 이렇게 앞가리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엄마가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따라서 엉냥냥냥냥냥냥냥냥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따라하면서 자꾸 엄마 기도가 길어지니까 눈을 감고는 또 하나 집어서 먹고 엉냥냥냥냥냥냥 또 하나 집어서 먹고 엉냥냥냥냥냥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으로 우스웠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 엄마의 마음 참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혹시 어른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지 1년, 5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보세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대한 관념도 없습니다. 식사에 하나님께 감사가 핵심인데 그것도 잘 모릅니다. 다만 기도의 습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기적을 맛볼 것이고,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경험이 싹 들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기도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 인식이 우리의 기도의 삶에 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 신중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적 기도의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 기도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읽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다 보시고요, 우리가 그냥 이러면 좋겠다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경이롭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잠깐 새벽에 꿈에 가장 친한 분 몇 사람이 꿈에 보였고, 그들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일어나서 짧게지만 막 기도를 하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요. 기도할 때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원망하십시오. 불평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원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우세요. 하나님께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불평 막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라. 딸아, 너무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겠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일입니다. 기도해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때때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시키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롤롤롤롤 하면서 따라하는 것뿐입니다.
괜찮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인가요? 18장인가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입니다. 미시파트, 재판이, 그리고 공정함이 없는 재판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가가지고 밤낮으로 매어 달리고 전화 걸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이래서 법원에서 나오면 문 앞에 기다렸다가 또 부탁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판관이 생각하다가 이 여자 부탁 안 들어주면 이거 평생 나 괴롭힘을 당하겠는데 해서 그 응답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과부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부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만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겠는가? 주님 지금 어려움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때로 이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되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날 때 또 내 부모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겠지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리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부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언제 간절함이 일어날까요? 불행하게도 평안할 때는 별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이 좋을 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그리고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지금 다시 한번 헤롯의 칼에 죽을 판에 빠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죠. 고난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질병이 걸렸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다 죽으면 어떨까?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관계 안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이 일어나겠지요. 출애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출애굽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백성이 애굽에서 학대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잔인한 감독자들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 삶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한 가지 기적의 체험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완전히 참 등불 앞에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이라나요? 하여튼 뭐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리아군의 진영에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군들을 포함해서 장교와 사병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신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아들들이 거기서 칼로 그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2장 20절 21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그 삶에 개인적으로 질병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교만은 치는 겁니다. 왜 교만할 때 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당신 곧 죽을 거요.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막 매어달립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건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쓴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매어달린 거 알고 계시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명을 15년을 더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아 왕에게도 구출하여서 계속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길다란 예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닥치 않으면 대개 우리는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인식하여 드리는 기도. 두 번째, 간절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매어달리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대통령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부부관계, 가족관계 어떻습니까? 모두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뭐 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아이 때문이야, 저 부모 때문이야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제대로 성취되고 있습니까? 만약 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것도 간절히 매어다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미 문둥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더 강하게 치면 여러분이 낭망하여 넘어지고 죽을까 봐 하나님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교만해진 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돈이 좀 생겼다고 직장에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지금 잘한 줄로 착각합니까? 혹시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상태가 간 것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지금 뭔가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문제입니다. 교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지면 마음의 간절함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유하면 간절함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인지 아세요? 적당히 가난이 찾아오는 것, 적당한 고난이 있는 것, 너무 부유하지 않는 것, 축복입니다. 좀 부족하게 있으면 하나님께 매어달리죠.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 매어달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 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마음이 겸손해야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당한 고난을 주셔서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매일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같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주를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특별히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뭐 이런 표현보다도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 당시에 교회라는 모습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막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정말 셀그룹처럼 모였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총체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인종은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적인 교회. 그 다음에 지역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일반적인 각 지역, 서울에 있는 무슨 어느 교회, 어느 교회,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이런 교회들, 교회입니다. 자, 이건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셀 모임으로 모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건 단순히 그냥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특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의 법정과 같다는 거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기도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셀그룹 안에 두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과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보니까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모였습니다. 자, 베드로를 위해서란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세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비록 헤롯에게 붙잡힐지라도 야고보 사도처럼 끝까지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는 기도의 제목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저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구체적인 기도 중요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우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끝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마 그 가운데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풀려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매를 맞고 순교할지라도 베드로가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헤롯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베드로의 건강을 위해서, 매를 맞고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혹은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의 목적성을 가지고 기도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2021년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뭘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이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 기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난 모르겠는데 하고 질문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일단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분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이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뭘 구하고 있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빨리 응답되어집니다. 어쩌면요, 기도 응답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도를 계속 시족하고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순간 기도의 응답은 빨라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지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도하세요. 무엇이 막막하고 뭘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간절함도 없고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도해야 될 제목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받는 비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십시오. 저는 저와 아내와 함께 마음의 결심을 하고 새벽 시간 오전에 11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저녁 때 8시부터 9시까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항상 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거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재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교회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의논하고 기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올해 안에 또 내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내가 기도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고 이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